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세상은 내가 행복하면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팡세 뜻도 모르고 조그마면 문학소녀라, 그 다음에 문학소년처럼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이 팡세는 불란서인데, 프랑스어인데, 그 팡세라고 하는 뜻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삼고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불행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딱 좋은 관계면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한 것이에요. 마치 이것을 비유를 들어보면,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방금 제가 원고에 없지만은 방금 제가 생각한 건데, 부부가 행복하면 조그마한 그 방에서도 그야말로 넓게 보이고 행복해요. 그런데 둘이가 싸우면 대궐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비좁다고 그러죠. 보기 싫으면 대구 같은 집이라도 그것이 좁아 보이고, 행복하면 아무리 좁은 곳이라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신혼생활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집은 여동생이 5명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내가 집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집에 그 당시에 몽을 하나 딱 놓으니까 방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보료를 저희 집사람의 그 장모님이 해주가 보료를 딱 까니까 위에 책상 있고 농을 놓고 보료를 딱 까니까 딱 맞아요. 보료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신혼생활을 했는데 그 좁은 데서 몸부림 칠 수도 없어요. 그 좁은 데도 너무 행복해요. 막 집에 오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학교 공부를 했는데 마치고 나면 쫓아왔어요. 예.
근데 그게 좁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교회 오는 것이 지하실이다,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냄새가 꼼꼼하게 난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대궐 같은 집이 있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행복지가 않습니다. 항상 허전함이 있고 불행함을 느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느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조금 수가 털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밖에 나와도 행복하지가 않고, 사업이 잘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틀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왜 목적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경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목적이 분명할 때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물음 자체가 뭡니까? 인간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모르면 능력, 재능, 시간이 엉뚱한 데 쓰이지만은 목적을 알면 같은 재능과 시간을 써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요즘 정치에 보니까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요즘 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좀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 없는데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보지. 국회의원이 나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이래 많은데 돈을 좀 써가지고 되면, 야, 돈 쓰면 배로 번다. 그러니까 네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받고 공천을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 주어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어려운 소리가 무엇인지, 젊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민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 사느냐, 내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이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바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옛날 수상 주얼레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모택동에 그 당시에 국가 주석으로 있을 때 주얼레가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미안한데 처벌두어라. 그리고 자식을 두고
내가 그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울게 하니까 여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오늘 이 8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내 자식이고 내가 그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정치를 할 것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으라고 주원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더 위대합니다. 그는 자기 집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주원래 주석의 그 수상의 부인이다. 이것을 남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죽거든 나를 이렇게 화장을 해서 무덤을 만들지 말고 대골 같은 무덤을 만들어서 길이 자손에게 남겨주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뼈를 황하강에 뿌려서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제가 그 주어진 책을 읽고 그렇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목적이 분명할 때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 쓰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키가 무엇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할까보다 먼저 왜 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공부 왜 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결혼 남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 재정 사용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할까가 아닙니다. 왜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 오는가? 내가 왜 봉사하는가? 왜라고 하는 것을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더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화로운 것을 받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영화로우시는 분이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며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인데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에 그의 영광을 비춥니다. 이것을 쉽게 좀 설명하면 못 배운 부모가 주어진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가지고 야 공부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 열심히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너 뜻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내 부모가 살아온 경험이다. 그러니까 너는 젊었을 때 그 주어진 배움의 길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자식이 부모님이 젊을 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부모의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네,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경 야독을 하면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알고 아멘 받아들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막내가 재울 때 제가 재울 때 항상 제가 재웠어요. 예를 들면 잘자 뭐냐면 너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하면 이 아이가 잠을 자가도 엄마 소도 하면 아빠 소도 이렇게 해요. 엄마 소도 아니 아빠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아 아빠 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소를 안 하고 아빠 소를 하니까 이 아빠가 기분이 나이스인 거예요. 기분 나이스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기분이 나이스 아니겠지만 나는 이 자녀를 낳을 때 막내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면 동요를 부르면 아빠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인사를 잘하니까 저 집 무집 자식이고 두마이 자손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두자 만자인데 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 가면 밥 잘 샀습니까? 또 보면 밥 잘 샀습니까? 옛날에 인사 밥 잘 샀습니까? 그래 했다니까. 예. 그 다음에 10번 만나도 밥 잘 샀습니까? 누구 새끼고 저거 두마이 새끼 아니가? 여러분들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좋은 환경이 오든 나쁜 환경이 오든 하나님 자체를 높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지 세상 앞에 선언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이 결정, 이 행동, 내가 쓰는 이 돈, 이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은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서 11조를 한 하나님의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쓸 때도 정말 마음 졸임해서 씁니다. 우리 먹을 때, 한번 먹을 때 우리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먹읍시다. 저는 그렇게 내 개인 같으면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목사님 이거 식사하는데 쓰십시오 하면 제가 남기지 않고 기쁨으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쓰려고 할 때 우리들은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1,000원, 여러분의 11조 만원 이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돈을 쓸 때 과연 하나님이 내 소비하는 이 성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이 태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저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막 나중에 화날 때는 이게 생각나요, 안 나요? 어떤 분은 성질이 하도 급하니까 좀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하니까 막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들이 얼마나 피해가야 될 길인데 그렇게 뭐냐면 함부로 말하고도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태도, 내가 하는 이 결정, 내가 하는 이 소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봉사에서 하나님의 평판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가 한번 생각하자고요. 그냥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이번 새해를 통해서 옛날에 해오던 그 방식이 아니라 나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른 삶을, 내 인생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답은 인간의 목적을 두 부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과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보배와 만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생각한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요, 이거 얼마짜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상도 남자가 뭐냐면 아내한테 꽃을 좀 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부끄러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들은 꽃을 해가지고 꽃을 든 남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꽃 들고 여러분들 차 타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뭐냐 하면 안 하던 짓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꽃을 하는데 누구를 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저쪽에 어느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꽃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거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 사줘서 신문지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떡 들고 가가지고 아나 길거리에서 주웠다 하면서 마누라한테 툭 던져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냐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안에 꽃을 봐야지 길거리에 주웠다고 말라고 주웠다. 여러분들요 그렇게 하면 그 아내도 빵점이고 남편도 빵점이에요. 그러면 아내도 이거 안 하다가 신문지에 주워가지고 남편의 성격을 아니까 아나 길거리에 주웠다 하면
아이고 여보 고마워요 신문지보다 그 안에 꽃을 보고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어요? 건강, 형통, 성공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이 예배가 세상의 재미 앞에 밀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예배가 좋아가지고 찬송이 좋아가지고 오는가?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안 오면 안 되는데 오늘 기분이 나빠서 안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도 안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가 제일 뭐냐면 출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출석한 어느 날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비 올 것 같고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심심하고 그러면 교회 온대요. 그때 제일 많이 온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하나님은 좋습니다. 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내가 오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것으로 경험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은 일치합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을 풀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바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행복은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망했습니다. 뭐 망했어요? 내가 교회 가니까 술도 못 먹으라 하고 거짓말도 못 먹으라 하고 주일 되면 그야말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교회 오라 하고 그래서 뭐냐면 욕도 내가 입에 달고 사는데 욕도 못 하고 하고 거짓말도 그러니까 내가 폭삭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 행복이 줄어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죄의 쾌락은 잠깐 달콤하지만은 결국 양심의 고통과 관계의 파괴가 이어집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나 여자 보십시오.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그 부모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 쾌락을 딱 누리고 그것이 영원한 쾌락이 되어집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떨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은 순간 좁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과 자유,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비교와 시기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 영광과 그분 안에 기쁨을 향해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나 중심의 만족만을 위한 길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배와 일상에서 해야 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 1문은 단순한 교리 암송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정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